폴리캅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셨습니다. 이분이 서기 156년에 11명의 성도들과 함께 체포되셨어요. 그것은 로마 황제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다 하는 이유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사람은 그 폴리캅의 인격을 평소에 흠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좀 살려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지금이라도 예수를 욕하고 황제 신상에 절하면 당장에 풀어주겠다라고 그렇게 회유를 했습니다. 그때 폴리캅이 대답하기를 86년 동안 내가 섬겨온 주님, 그분은 언제나 나를 인자로 대하셨소. 내가 어찌 그분을 모독할 수 있단 말이오. 하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총독이 네 목숨이 아깝지 않은가? 너를 맹수의 밥이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했을 때 폴리캅은 조용히 어서 맹수를 부르시오 하고 대답했습니다. 총독이 다시 말하기를 네가 맹수를 두려워하느니 너를 불태우겠다 하고 그렇게 위협했습니다. 그때 폴리캅이 대답하기를 총독이여 잠시 있다가 꺼질 이 불보다 장차 심판을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불을 두려워하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결국 불을 피웠는데 이상하게 불이 잘 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로마 군병이 칼로 찔러서 그렇게 이제 폴리캅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지금도 서머나 교회가 있었던 그 지명은 지금 이즈밀이라고 이제 바뀌었는데 그 소아시아에 거기에 가게 되면 폴리캅 기념교회가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폴리캅 기념교회의 그 순교 장면을 레이몽 페레라고 하는 사람이 그 벽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붙였어요. 여기 스크린에 나오는 그림이 바로 그 그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보실 때 그 왼쪽 편에 한 사람이 이렇게 손에 묶여가지고 다음 순교의 그 순교를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그 화가 자신의 모습을 거기다 그려놓은 거예요. 그 화가 그 레이몽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거기다가 그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순교의 각오를 하고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자기의 그 믿음을 그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청해서 순교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순교할 때가 되면 우리가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순교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순간순간 순교자의 그런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서머나 교회 그리고 그 성도들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핍박을 많이 받은 교회죠. 지난 주일에 제가 소아시아 교회 중에서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은 두 번째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사적으로는 이 서머나 교회는 AD 100년경부터 313년까지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를 한 그때가 313년이었습니다. 그래서 100년경부터 313년까지 그 기간을 서머나 그 교회의
시대로 그렇게 봅니다. 10절 말씀 보시면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제 그 네로, 유명한 그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로마의 10 황제가 그 크리스찬들을 크게 핍박을 했죠. 그래서 10일 동안이라고 하는 것을 로마 황제 10 황제를 나타낸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참으로 많은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또 순교자가 많이 나온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교회를 바울 사도가 세웠죠. 근데 에베소 지역과 서머나 지역은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바울 사도가 서머나 지역에 가서 서머나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기도 하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두란노 서원에서 훈련받은 제자들이 가서 서머나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웠을 것으로 이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서머나는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가이사는 나의 주님입니다,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고백을 하지 아니하면은 환난 핍박을 받고 그리고 순교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그런 핍박과 환난을 많이 받은 그러한 교회인데, 그 핍박과 환난을 이기고 승리한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죠. 다른 교회들은 책망도 많이 들었는데 서머나 교회는 책망은 한마디도 안 들었어요. 칭찬만 들은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자, 11절 말씀 우리 같이 또 봉독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고 그 말씀을 많이 하셨죠. 그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꼭 들어야 할 그런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이제 하셨고, 또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먼저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제 8절, 교회들마다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모습이 다르다고 그랬죠.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처음이요 마지막으로, 그 나타나신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낸다,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나타낸 것이라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가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낸다, 이제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은 핍박과 환난을 많이 받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이제 칭찬하시는 말씀이 9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그 당하고 있는 환난과 그리고 궁핍과 비방을 내가 안다. 이게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첫 번째로 내가 환난을 안다. 지금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그러한 환난을 내가 아노라. 그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했겠습니까? 가이사 황제를 주님이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그걸 거부했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그렇게 이제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많이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그 성도들이 이러한 고난과 환난을 당한 것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우리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이러한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옛날 그 로마 시대에 그 핍박을 피하여서 성도들이 지하로 내려갔죠. 지하. 그래서 지하에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카타콤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이 지하를 이제 발굴을 했죠. 그 보니까 이 카타콤 그 지하에 그 이제 거기 집도 짓고 교회도 짓고 이제 그러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피하여 땅으로 내려가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것을 발굴을 해보니까 그 무려 길이가 한 1000km 이상이었습니다. 1000km라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되느냐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갔다가 부산에서 서울로 다시 올라오는 그 왕복 거리만큼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광대하게 그 땅속에 있었던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 그 무덤을 보니까 무덤 수를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보니까 350만 명 내지 600만 명이 거기에 묻혀 있다고 하는 것을 추정을 하게 됐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입니까? 350만 내지 600만 명이 거기서 이제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햇빛도 보지 못하고 땅속에서 평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평균 연령이 40세였다. 이제 그렇게 봅니다. 복음을 위해서 참 사람들이 얼마나 참 고난을 받은 것입니까? 그 200년 이상 그러한 기간이 지속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기에 무덤이 있는데 이 무덤에 보면은 무덤에 그 성도들이 뭐라고 써놨냐면은 부활해서 주의 앞으로 가다,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라 등등 이러한 문구를 써서 자기들의 믿음을 표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이러한 핍박과 환난, 이러한 순교는 옛날에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아직도 그러한 핍박이 있어요. 중동 지방에서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북한 땅에 그러한 일들이 공공연하게 이러한 핍박과 환난이 있어요. 그리고 순교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제선교 단체들은 북한의 기독교 인구가 약 40만 명이나 된다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40만 명이나 북한의 크리스찬들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는 해방 전부터 그 신앙을 가졌던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은 이제 많이 나이가 많아졌겠죠.
그런 사람들 있었을 것이고, 부모로부터 전도를 받은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이제 중국에 갔다가 거기서 복음을 접하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외국에 나갔다가 또 이제 전도를 받은 그런 사람들 있을 것이고, 또 북한 내에서 개인 전도를 통해서 먼저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에 의해서 개인 전도를 통해서 전도받은 사람들도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라디오를 통해서 남한에서 계속 복음 라디오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라디오를 통해서 이제 전도받은 사람도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40만 명의 그 크리스찬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4만 내지 6만 명 정도가 강제노동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 풀러 신학대학원의 이반석 목사님이 논문을 하나 썼는데, 이제 6.25 전쟁 이후로 북한에서 순교한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동원하여 그 자료를 수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6.25부터 지금까지 순교한 사람들의 숫자가 1만 5천 명이라고 했습니다. 1만 5천 명 이상이 순교했을 것으로 그렇게 집계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1만 5,657명이란 숫자를 집계했는데, 이것은 이제 드러난 것만 그렇고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 합치면은 3만 명 이상일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북한 지하교회 신도가 약 10만 명 5천 명에 이르며 1,000개 이상의 지하교회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오늘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그 핍박이,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지금도 순교자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순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김일성 대학 경제학부를 나온 엘리트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북한에서 정치범으로 몰려서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크리스찬들을 목격을 했어요.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되었을 때 거기서 크리스찬들을 목격했다고 미국 국회에 와서 증언을 한 사람이 이순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증언을 했느냐?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본 것을 증언을 한 것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을 보는 순간 나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무리 같지 않았습니다. 1,500도 이상 시뻘겋게 타오르는 용광로의 고열 노동 작업장이었는데,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을 때 무슨 짐승의 무리 같기도 하고 외계인 같기도 하고 도무지 사람의 모습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에 머리카락이 붙어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고 얼굴은 해골 같고 이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키가 다 줄어들어서 120cm, 130cm 이렇게 땅에 딱 붙은 난쟁이들같이 보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하는 작업장에는 교도관들이 수시로 드나들었는데 교도관들은 말로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소가죽 채찍을 윙윙 휘두르고 다니면서 묵묵히 일을 하는 사람들을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의 몸에는 옷이 입혀져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사람들을 멀리서 보았을 때 모두가 검은 옷을 입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천천히 보니 그 사람들은 맨 살가죽에다 앞에 시커먼 고무 앞치마 하나만 걸치고 있었습니다. 교도관들은 너희들 가운데서 단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대열 앞에 나서라. 하늘을 믿지 않고 수령님을 믿겠다고 하면 자유세상으로 보내서 잘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윽박지르며 하늘을 거부하라고 채찍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수백 명의 그 사람들은 왜 그런지 아무 대답도 없이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침묵으로 맞섰습니다. 그때 독이 오른 교도관이 그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닥치는 대로 아무나 8명을 끌어내다가 땅바닥에 엎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구둣발로 내리 밟고 이겼습니다. 순식간에 피투성이가 되고 허리며 팔, 다리뼈가 부러졌습니다. 그 사람들은 고통 중에서도 몸을 뒤틀면서 짓밟힐 때마다 신음소리를 냈는데 그 신음소리가 너무나도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때 주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전혀 몰랐을 때였습니다. 뒤에 알고 보니 그 사람들이 고통 중에서도 몸을 뒤틀면서 짓밟힐 때마다 뼈가 부러지고 머리통이 부서지면서 신음소리처럼 애타게 불렀던 것은 바로 주님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그 크리스찬들이 그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되어 가지고 그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정말 짐승처럼 그렇게 학대를 받으면서도 그리고 참 그 고통 중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믿음으로 그 핍박과 환난을 이겨나가는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이야기가 있습니다. 북한의 황해도 곡산 마을에서 있었던 일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좀 잔인한 이야기 때문에 좀 죄송하지만 그래도 북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의 황해도 곡산 마을에 김 전도사라고 그 여자 전도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김 전도사님과 함께 다른 26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체포되었습니다. 그때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부인하라. 그렇지 않으면 모두 죽을 것이다 하고 그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 전도사님과 26명이 한결같이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군인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새끼들을 교수형에 처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 합니다. 그 26명 가운데는 어린 아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김 전도사님의 그 어린 딸이 거기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 그 소녀는 엄마를 올려보았답니다. 소녀는 제 엄마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엄마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소녀의 엄마가 몸을 숙여 소녀의 귀에 대고 확신과 평화가 넘치는 음성으로 속삭였답니다. 사랑하는 딸아, 오늘 천국에서 만나자꾸나. 이번에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즉각 교수형에 처했다고 합니다. 부모들 앞에서. 그리고는 공산주의자들은 김 전도사와 그리고 26명의 그리스도인을 포장공사가 한창인 도로로 끌고 나가 거대한 도로 포장용 롤러 앞에 강제로 눕혔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답니다. 예수를 부인하라. 그렇지 않으면 저 롤러에 뭉개질 것이다 하고 그렇게 위협을 가했지만 한 사람도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자녀들을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보낸 26명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번에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롤러 운전수가 그 육중한 장비를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들은 조용히 찬양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때 어떤 찬송을 불렀냐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그 26명이 한결같이 찬송을 불렀대요. 아마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너무 잔인한 광경이기 때문에 제가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 성도들은 찬송을 부르면서 순교했던 것입니다. 옛날 아프가니스탄에서 배형규 목사님이라고 순교하신 분이 있죠. 이분도 순교할 때 이 찬송을 불렀대요. 그래서 이 북한에서는 아마 이 찬송이 많이 불려지는 찬송인 모양이에요. 성도들이 지하학교에서 많이 찬송을 많이 부른대요.
그리고 성탄절에도 이 찬송을 부른대요. 참 우리 북한 크리스천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좀 너무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 북한 성도들이 아마 큰 상을 받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 서머나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환난을 당하고 순교하는 그것을 아시고 계시다. 내가 알고 있다. 너희들이 받고 있는 그 환난을 내가 알고 있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너희 궁핍을 아노라. 너희들이 궁핍하게 사는 걸 아노라. 그때 크리스찬들은, 옛날 크리스찬들은 그 모든 산업을 다 빼앗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산업을 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궁핍, 이 궁핍이라고 하는 단어, 성경에 오늘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궁핍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가난이 아닙니다. 헐벗고 굶주린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를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실상은 너희가 뭐라고 그랬어요? 부요한 자라. 너희가 참 세상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참 궁핍하지만 실제로는 너희가 부요한 자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적으로 부요한 자라. 이 세상에 쌓아둔 것은 없지만은 영적으로 부요한 자라. 주님께서 부요한 자라고 하면 그 사람 부요한 자입니다. 주님께서 가난한 자, 너는 참 가난한 자다 하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라우디게아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계시록 3장 1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라우디게아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라우디게아 성도들은 물질적으로 부요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너희는 부요한 사람이 아니다. 너는 벌거벗고 그리고 너희는 가난한 사람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프랑스 작가 중에 모파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여자 일생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원래 신학교에 들어가 신학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그 신학적으로 이게 방황을 하다가 퇴학을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속으로 생각하기에는 난 이제는 예수님 없이, 예수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렇게 마음을 결정합니다. 그리고는 문학에 이제 뜻을 두고 소설을 썼어요. 그게 10년 안에 아주 유명한 소설가가 됩니다. 그는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합니다. 그는 지중해 요트를 가지고 있었고 노르망디에 대저택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파리에는 호화 아파트를 갖고 쉴 새 없이 아내를 바꾸고 애인을 바꾸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비평가들은 그에게 찬사를 보냈고 군중들은 그를 흠모했습니다. 그의 은행에는 쓰고도 남는 여유분의 돈이 저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날부터 안질병과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1892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지만 인생을 살아야 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그는 자기가 사용하던 종이칼로 자신의 목을 찔러서 자살을 기도합니다. 간신히 목숨을 구했지만 정신이 파탄난 그는 정신병동에서 몇 달 동안을 알 수 없는 소리를 짓거리면서 허공을 향해 절규하다 43세의 나이로 세상을 마칩니다. 그의 무덤 묘비 명에는 그가 말년에 쉴 새 없이 독백했던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이 모파상이라고 하는 사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헛된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안다고 말씀하신 것은 자칭 유대인들의 비방을 안다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9절 내가 네 환난 궁핍하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 아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비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비방을 받았느냐 하면은 로마에 반역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비방을 했고 혹은 방어범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불로 이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방화범이다. 이제 그렇게 비방을 또 받았어요.
그리고 또 성찬식 할 때 이것은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피다 하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식인종이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근거 없는 그런 중상모략 비방을 했어요. 그 배후에는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사탄의 그러한 간교한 괴교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환난을 받고 그리고 궁핍했고 또 여러 가지 비방을 받았지만 주님께서 내가 아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아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됩니까? 그래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러한 위로와 소망을 가지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대해서는 주님께서 한마디도 책망을 안 하셨어요.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순교한 그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책망을 하시겠습니까? 책망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러나 권면은 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0절 말씀 보시면은 이제 권면의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것은 이제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 오게 된 시험을 받게 한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 그 밝혀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 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 약속을 보게 되면 이제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했고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아요. 첫째 사망의 해는 육신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둘째 사망은 우리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자, 우리 성경 한 군데만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이게 둘째 사망에 대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린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리가 쉽게 말하면 지옥에 떨어진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죠.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지를 못해요. 크리스찬들까지도 그게 정말일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우리 수요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교회 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간판 밑에다가 크게 밤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큰 글씨로 좀 써서 좀 붙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사실입니다 하는 거를 영어로 크게 좀 써서 한국말로도 좀 쓰겠지만 영어로 크게 써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크레센 스트리트에 차들이 얼마나 많이 지나가는지 하루에 10,000대 이상이 지나가요. 10,000대 이상이 지나가면은 거기에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이렇게 탄다고 할 때면 1만 명 내지 2만 명에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됩니다. 근데 그러한 것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좀 불쾌하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어요. 또 그걸 보고 또 떼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는지 혹시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좀 영적으로 좀 잠자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좀 충격요법을 좀 써야 되겠다.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있습니다 하는 거를 영어로 크게 좀 써붙여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계속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매일같이 그걸 보면서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갈 영혼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간다면 그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핍박과 환난, 고난이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핍박받을 수 있고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시험과 고난이 있을 때 정말 나의 신앙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가 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안락하게 살고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되면 얼마든지 편안하게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얼마든지 안락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죠? 하늘나라로 올라가면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목적은 그걸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지 마세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참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자청해서라도 우리가 고난의 길로 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어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가난하게 사세요. 우리가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돈을 많이 버세요 그랬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 돈을 많이 버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돈을 많이 저축하세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쓰세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정직하게 돈을 많이 버세요. 그리고는 많이 쓰세요. 그래서 가난하게 사세요. 아멘. 별로 인기 있는 설교는 아니겠지만은 가난하게 살라고. 근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그 주님께서도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 그걸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부자들의 돈이 많게 되면 그걸로 의지하게 돼요. 그 우상이 돼요. 돈을 사랑하게 돼요. 물론 우리가 돈이 많아도 가난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돈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 뜻대로 우리가 쓴다면 돈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난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주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마태복음 5장 3절에 산상수훈 8복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누가복음 6장 20절에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저는 이 가지를 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우리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난하다고 한탄하지 마세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영적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여러 가지 핍박도 많았고 또 궁핍하게 살았고 또 비방도 받았지만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만 받은 그러한 교회가 되었고 약속받은 그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본받아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 어떤 환난이 있어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안락함과 평안함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죽도록 충성함으로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약속하신 대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고, 또한 우리 아스토리아 한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